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다 함께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61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은 여시었네. 우리 주 오핏의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오핏의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이리와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라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이리와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다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 10계명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 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아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은혜 입혀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아버지의 은혜 받은 사람임을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기를 주저하며 두려워하고 계산만 하고 있으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희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질그릇과 같은 저희 안에 보배이신 주님께서 구유의 아기가 누이듯 오셨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저희들 다시 한번 더 깨달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오늘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아왔습니다. 저희를 주님의 피로 정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놀라운 평강과 영광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편 103편 12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죄사함의 확신을 주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기뻐함으로 계속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수 장로님 예배 위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아쉬움과 후회를 남기고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주님께 충성하리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빛의 자녀로 살리라 다짐하며 시작하였건만 저희들이 믿음이 없고 결심이 약하여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인하여 연초에 다짐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싸우니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이 땅에는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앗아가고 많은 사건과 사고로 인하여 많이 힘이 들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낙심케 하며 근심 염려 아픈 시간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함께 모여 마음껏 찬양하며 교제하며 예배드리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지난날에 마음껏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받으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교제하며 삶을 나누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전염병을 소멸되게 하시어서 이 땅의 평화로 인하여 마음껏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과 헌신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상황들을 다스리고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소망 중에 인내하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함께 하심으로 위기의 순간순간들을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던 바울처럼
우리의 삶은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주신 날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하지 못하고 세상과 헛된 것에 너무 많이 써버렸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지난 시간들을 허물로 교훈 삼아 다시 한번 경배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새로 시작되는 새해에는 보다 가치 있고 복된 일들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정열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해의 어두운 기억들을 지워지게 하시고 광야 같은 한 해를 지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며 평강의 날개 아래에서 숨기셔서 우리의 생명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을 지키신 주님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한 해를 정리하며 보내는 이 시간 저희들을 말씀으로 교훈하게 하시고 견책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덧입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며 밤낮으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새해에도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주시어서 교회와 성도들을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새 권사님 영역이 강건하실 수 있도록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은혜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자녀들의 가정마다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에, 직장에, 가정의 안전을 건강과 은혜로 지켜주시옵시며 가정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국의 경제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회복하지 못하는 우리 사업하는 모든 분들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복이 모든 가정, 사업, 직장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중고등부 사역을 위하여 정 목사님 보내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감나무 같은 아버지와 같은 영적인 신앙생활에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의 영적 지도자로 통하여서 주시는 모든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그들이 잘 양육되는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좋은 시간이 온나이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라 복음의 소식을 이라는 제목으로 샤론 찬양대에서 영상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영광 영광 주님의 영광 이 땅에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늘의 평화 우리의 주셨도다. 기뻐하라 복음의 소식을 선포하라 그리스도의 오심을 주의 백성들아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44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44페이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다 같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우리 말씀 위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저희에게 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 용기를 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부족한 죄인의 입술을 감추어 주시고 주의 말씀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2020년 한 해 이 시간의 광야길을 지금까지 걸어오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을 이렇게 보내가는 이 마지막 주간이 오게 되면 내가 가야 할 곳이 이제 몇 마일 남아있나 프리웨이를 가면서 이정표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대문호이신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왔다가 저렇게 가는 존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연극 배우가 무대 위로 올라가서 한껏 뽐내고 연기하다가 어느 순간에 무대 위에서 사라지는 것 같은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나그네 인생에 어떻게 살아야 가장 가치가 있고 보람되고 가장 행복한 것일까요? 한 젊은이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보고 건져 주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너무 고맙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선생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꼭 갚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그 구해준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게 감사하고 은혜 갚을 것 없네. 자네는 내가 이렇게 목숨 걸고 구해줄 만큼 자네 인생이 정말 값진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그 인생을 보여주며 값진 가치를 보여주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네 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얼마나 값지고 귀한 말입니까?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목숨 걸고 살려줄 만큼 너희의 인생은 가치 있는 것이다. 너희 인생은 값진 것이니 너희 인생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너희는 그 가치를 세상에 보여주며 살거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은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지만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 나그네 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귀한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결국 죽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지막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인 바로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언제인가 세상에서 나의 인생의 끝날이 있음을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판의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과연 어떤 평가를 받을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모든 인생을 모아놓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둘로 구분한다고 하셨습니다. 한 무리는 오른편에 두시고 또 다른 무리는 왼편에 두시면서 말씀을 오늘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25장 3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의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인정을 받은 바로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4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 가장 마지막 절 4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주님의 큰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지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큰 은혜를 받았으면 그 받은 은혜를 베풀면 살아가야 되지 그 은혜를 베풀며 살지 못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큰 섬김을 받았으면 우리가 섬기며 살아가야지 섬기며 살지 못하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으면 용서하며 살아야지 용서하지 않는다면 결국 왼편에 있는 사람들처럼 주님의 저주받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저희에게 주신 것들을 허비하지 않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용되시는 주님 앞에 인정되어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참된 복된 자들이고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한 등대지기의 이야기입니다. 암벽 해안에 일하던 등대지기는 한 달에 한 번씩 기름을 이제 받아서 등대불을 밝히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이 등대가 마을에서 그닥 멀지 않는 곳에 있다 보니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자주 들락거리곤 하였습니다. 하루는 어떤 여자가 너무 추워서 난방에 필요한데 기름이 없는데 혹시 나누어 줄 수 있냐고 찾아왔을 때 기름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 어떤 하루는 어떤 남자가 등잔불을 켜야 하는데 기름이 없다면서 와서 요청을 하길래 그에게도 필요한 듯 하여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등대지기는 사람들이 와서 달라고 하면 달라는 대로 저 사람이 필요하구나 생각을 하고 기름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기름이 부족하여서 정작 밝혀야 할 등대는 밝히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는 바람에 여러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좌초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상부에서 이 일을 조사를 하고 등대지기를 불러서 이렇게 질책을 합니다. 당신에게 우리가 기름을 공급한 이유는 딱 한 가지요. 바로 등대의 불빛을 밝히라는 것이요. 라고 질책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며 우리에게 은사와 우리에게 능력과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감당하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재능과 은사를 주신 것도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고요. 복을 주신 것도 주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못된 일에, 엉뚱한 곳에 우리가 내 마음에 맞는다고 그곳에 다 써버리고 소모해버린다면 사명과 본분을 잃은 바로 이 등대지기처럼 같이 되어서 배가 파손되고 사람들의 인명을 해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등대지기처럼 주님께 책망받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시고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오늘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자세하게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목마를 때에,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헐벗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나를 먹이고 돌보고 입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의인들이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을 저희가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돌보았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들, 자기들이 하는 사랑의 섬김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섬기고 대접하였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성탄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나시고 어떤 명성도 있지 않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주님께서는 자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높은 성벽에 있던 높은 고위 종교 지도자들은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비아냥거리면서 예수님을 무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하는 아들을 믿고 따르며 대접하기는커녕 무시하고 미워하고 모함하고 대적하며 결국은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워서 주님을 믿고 영접하여 주님이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사랑으로 섬기며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증인되었던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이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서 인생의 족적을 남기는 삶,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가치를 여러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이렇게 열심을, 이렇게 성실히 내가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인생의 가장 복된 가치는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선교비를 보내는 분들 중에 연세가 80세 넘으신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성도들의 존경을 받는 분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아프리카 선교를 하는 그 선교사님에게 매달 선교비를 보내는데요. 어떤 때는 80불, 어떤 때는 40불, 어떤 때는 100불 이렇게 들쑥날쑥 마음대로 선교비를 매달 보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은 처음에는 이렇게 들쑥날쑥 들어오는 선교비를 보면서 의아해하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선교비를 이렇게 마음대로 보내시니 이분이 생활이 별로 넉넉하지 않은 모양이구나. 또 어떻게 보면 이분이 생활에 계획성이 없어서 쓰다가 남은 것으로 이렇게 보내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멀지 않아서 그 궁금점이 풀렸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그 권사님은 미국 뉴욕에 사시는 분인데요. 얼마 선교비를 매달 이렇게 보내기 위해서 길거리를 다니면서 직접 여러 가지
깡통들이나 여러 가지 폐품들을 주어서 파는 일을 하였고요. 그거를 모아서 선교비로 보내셨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선교도 좋지만 그렇게 구차하게 하면서 선교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그 자녀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권사님은 그런 것에 개의치도 않으시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으시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하면서 매달 선교비를 마련하여 지구 한편 모퉁이에서 힘을 다해 생명을 위해서 애를 쓰는 그 선교사님에게 보내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선교사님이 미국으로 방문하실 때가 되어서 이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전해주었던 권사님을 찾았지만 그 권사님은 이미 하나님 나라로 가신 뒤였다고 합니다. 이 권사님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 모습, 열정,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자 깡통 줍는 것, 폐품 줍는 것, 부끄러워하지 않고 수고롭다 생각하지 않고 묵묵히 그 일들을, 봉사의 일을, 사랑의 일을, 섬김의 일을 했던 권사님의 모습,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주님 가신 길을 따라서 인생의 족적을 남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여러분이 가던 길을 잠시 멈추어 서서 여러분의 길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들이 다 씌어지기 전에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내 영혼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이것이 진정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바르게 가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온 길을 더욱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부족함이 많고 바르지 못한 길들을 걸어왔다면 더 늦기 전에 방향을 바꾸어서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 해를 또 마무리하는 방법은 감사와 찬양의 예배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교회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31일 이번 주 31일 마지막 저녁 11시 이제 예배 시작이니까요. 이 30분 전에 미리 오셔서 여러분께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내년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며 송구 영신 예배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상황이 안 되셔서 가정에 계시더라도 여러분 마지막 시간을 꼭 기억하셔서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은 여러분 말씀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는 맥체인 성경 읽기 방식으로 성경 읽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다 나누어 드렸는데요. 이 맥체인 성경 읽기 방식은요. 매일 4장씩을 읽는데요. 성경을 4부분으로 나누어서 그 4파트를 계속 읽어가는 부분입니다. 창세기는 모든 세상의 시작인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서부터 또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에서부터 돌아와서 새로 재건하고 새로 시작하는 시기가 에스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기인 에스라 1장부터 또 시작점을 잡게 되고요. 마태복음 1장부터 복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 오시기 시작한 그곳이 또 시작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사도행전도 교회가 시작한 첫 번째 부분이죠. 이렇게 가장 첫 번째 장인 창세기 1장과 에스라 1장과 마태복음 1장과 사도행전 1장부터 한 장씩 매일매일 읽기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읽으면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2년 동안 성경 전체를 통독을 했으면 올해는 이제는 이 전체적인 것을 관망하면서 성경을 꿰뚫는 구속사의 전체를 보면서 성경 읽는 방식을 올해부터는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4장씩 읽게 되는데요.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침에 앞에 2장을 읽으시고요. 저녁에 각자 개인으로 2장을 읽으시면
더 좋은 방식이 될 것이고요. 또 우리 목사님과도 말씀을 나누어서 자녀들에게도 또 그렇게 말씀을 전하여서 가정에서 또 성경을 읽도록 안내를 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1년은 역시나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1월 4일부터 한 주간 동안 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마음을 다시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훈련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주 마음이 해이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자라도 하나 붙여가지고 여러분에게 기도하라라는 어떤 권면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이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훈련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시 시작하게 하려는 그런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 훈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고 기도 훈련에 있어서 가장 기초입니다. 이것을 정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가장 좋은 것은 새벽 시간 교회 이 예배실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추천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시다면 여러분이 가장 좋은 시간과 좋은 장소를 정하셔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약속을 하셔서 매일 그곳에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나는 그것을 정하고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주님도 와서 만나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의 훈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2020년 마지막 시점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시며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시기를 결심하셔서 마지막에는 주님의 칭찬 듣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험난한 시간들을 지나 2020년 마지막 길목에 다다랐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들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왼편으로 가는 사람 없게 하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서서 주님의 복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라라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가신 길들을 따라가게 하시고 사랑하며 섬기며 용서하며 봉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서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하게 받으시니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전 세계적인 팬데믹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속히 오시오마 약속하신 소망을 다시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저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다시 일어나 주님 오심을 준비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11조와 감사와 주정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내년 2021년에는 주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환경 가운데 더욱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드리며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저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늘 잊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소망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고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2021년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저녁 11시 12월 31일 목요일 저녁 11시 송구 영신 예배를 온라인과 현장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참석하셔서 한 해를 돌아보며 또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현장 예배로 병행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1월 4일 월요일부터 1월 9일 토요일까지 아침 6시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합심으로 2021년을 준비하시고 시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직회와 목장 조직은 변경 없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이 마치신 분들은 성경 통독표를 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는 성경 통독 방식을 조금 변경하여서 맥체인 성경 읽기 방식으로 이번 한 해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는 창세기 1장으로 또 마태복음 1장으로 또 에스라 1장으로 사도행전 1장으로 이렇게 한 장씩 한 장씩 함께 읽어가면서 진행하게 될 텐데요. 1년 동안 여러분께서 이 맥체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읽으시게 되면 구약을 한 번 읽으시게 되고요. 시편과 신약은 2번씩 읽으시게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